깨달았어요. 이 설교보다 이걸 더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그 성실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길거리에 가고 있는데 동네 꼬마들이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수근수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얘들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한 꼬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개 한 마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길을 잃은 강아지 같아요. 근데 얘가 너무 귀엽다 보니까 다들 갖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회를 열어서 1등 하는 사람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짓말 대회를 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웬만한 대회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거짓말 대회를 애들이 한다,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짓말 대회라니,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나는 정말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부터 쭉 해가지고 10분간 아이들한테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하시고 끝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알겠지? 야, 거짓말은 이렇게 큰 죄란다. 나는 너희만 한때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조용하게 있다가 저 뒤에 있는 꼬마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그냥 저 아저씨 강아지 주자. 네. 네. 거짓말 대회에서 목사님이 1등을 하신 거죠. 저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다고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아마 다 어렸을 때 한 번씩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의 뜻을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참 쉬운 존재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죄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죄 한 번 안 지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서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냈어 했으면 아마 그 강아지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를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게 있죠. 뭐냐면 우리한테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회개하는 시스템이 고장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시스템이 고장내면 어떻게 되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으니까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전한 이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알려주셔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의 이런 주제는 참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은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회복시키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서두에서 좀 비슷하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많아요. 네. 주여, 네. 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겁니다. 우리들 다 죄가 있죠. 근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 벌을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벌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러는 그냥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겠죠. 내 안에 본성이 너무 악해서 그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 주어진 상황이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한 나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 죄를 짓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살아가면서 보통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나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어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사람의 사정은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하죠. 내 사정만 나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힘들게 산 그런 민족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 이방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을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따로 사는 그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땅은 우리의 것이다. 이 말씀이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적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너에게서 여호와께는 멀리 떠났다. 이미 너에게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쫓겨났으니까 이 예루살렘 땅은 이제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놀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쫓겨난 것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림을 받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이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면 16절을 보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비록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있는 곳에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즉 어떤 말이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여기 전주에 있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든지 아파서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든지 다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게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때론 시험이 당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로 짓눌려 있을 때도 있어요. 미처 알지 못한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17절에서 나옵니다. 17절에 나오는 회복의 역사예요. 여기를 보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다시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그 회복의 기점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장 좋았을 때를 회복의 기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내가 잘 나가는 그때,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때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점은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전에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겸손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두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회복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시지요? 아멘. 우리 목소리를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싶으시죠? 아멘. 우리가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 그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다 받고 싶은데요, 은혜를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는 거 다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을까? 그 지키는 법을 대표적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우리 다음 그 PPT를 보면 이 그리로 가서
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리로는 어디일까요? 다시 돌아가는 그곳, 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의미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할 곳, 하나님의 성,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대신 있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대신 받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상이죠. 즉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침범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우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정말 나는 온 마음과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그 우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 존재,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시대에 돈이 우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잘됨, 자녀의 성공, 자녀들을 놓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이 우상인 분들이 있죠. 실패하면 어떠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더 진급해야 되는데, 이런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편안함일 수 있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건 다 귀찮고 그냥 내가 편한 게 최고다 생각하면서 살면 나의 편안함이 우상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즐거운 것이 최고다. 내가 즐거운 것을 나는 그것만 행할 것이다. 교회 오는 것 나는 힘드니까 난 그냥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 그냥 놀러 가는 나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그 중심에 다른 우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그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의 우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좀 부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그냥 놔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부셔라, 우상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제거해서 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고 부셔버리는 결단과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반대로 우리가 우상이 있는데요, 우상을 부시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내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없애도 그만, 안 없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한 그대로 네 머리에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상을 마음으로 쫓는 자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상을 계속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상이 있다는 것, 우상이 나쁘다는 것, 여기에서 깨닫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인지 알아가지고 그래, 우상을 떠나야 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우상을 깨어 부시는 게 아니라 좀 싸가지고 어느 한쪽에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좀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놨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우상이 짜자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또 우상이 차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상을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그냥 좀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부시는 자, 그것을 벗어나는 자가 되는 믿음의 행동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스겔 우리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야, 너 그거 못 부시기만 해봐. 이러면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우상을 부셔야 되는데 너 그 우상을 부시고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이라도, 정말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 보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돌이켜야지. 돌이켜야지. 그 길을 떠나야지. 우상을 부셔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아파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떠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우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우상을 믿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죽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를 죽이게 할 수는 있어도요,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혹시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은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나의 인생을 주관했던 그 우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변화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비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뛰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주 멀리 그냥 벌쩍벌쩍 뛰시길 바랍니다. 살짝 비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멀리 좀 떠나서서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살았던 인생에서 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려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